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9번째, 오늘은 경주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The main point of the race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main point. It is crucial for us to run the race successfully. 핵심을 놓친 채 경주에 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 기도회에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러시아군의 우크라 침공으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명분이다라고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한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대선 주자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로의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고 경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주에 임하는데 왜 경주를 하는지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혼동이 오고 흔들리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거나 함께 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작년에 어떻게 했지? 재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뭔지를 알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지.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변화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거든요. 이 본질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모르고 자꾸 변화 얘기하면 피곤한 거예요. 뭐를 바꿔야 되는지 다 바뀌어야 되는 건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분별하려면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8장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중심,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설명하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Therefore, this is my main point. This is the point that I'm trying to explain to you.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 서머라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붙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믿음의 경주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New Relationship, New Temple, 그리고 New Covenant를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교를 끝내시고 관계를 맺으셨다. No more religion. Christianity is relationship. 두 번째 포인트는 There is no temple. Jesus is temple. 세 번째로 옛날의 커버넌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굉장히 새기고 그리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Jesus came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 1절 하반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독교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가?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친족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떠나니까 힘든 일이 생긴 거야.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한 의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더 맞는 것일까? 이것이 더 나은 종교일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요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Jesus did not come to build or start new religion. In fact, he came to end the religion and to establish relationship.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요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더 나은 종교, 아니 다른 종교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상식적으로 make sense 되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관계적인 대상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다른 차원의 세계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갭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죄책감을 달래줍니다. 여러분, 한국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거기 안에 범죄가 일어나는데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왜 교회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Godfather 이런 거 보면 사람 죽이고 가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죄책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종교는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달랠 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불안감을 달래주지 못해요. 초조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신에게 빌고 효력이 떨어지면, 약효가 떨어지면 또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서 또 다른 문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진정한 신인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성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과학, 기술, 의학이 발전돼도요, 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보다 더 문제가 무속 종교예요. 선거 때 지금 무속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21년도 목회 데이터를 보면요, 대한민국 교회 많다, 목사 많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은요 40만 명입니다. 목사보다 4배가 많아요. 매상도 좋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러 다녀요. 목회 데이터를 보니까요 23%의 개신교인들이 점을 본 적이 있대요. 이 중에서 4분 중에 1분은 점을 봤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신문 보면서 올해 내 신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신교 인증의 4분의 1이
점을 받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41%가 점을 받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불안한가? 앞날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재물, 운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난가? 20대, MZ세대 더 심합니다. 20대의 55%가 점을 받대요. 한국의 대학교에 가면요, 제일 많은 게 식당 그리고 점 보는 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하기 전에 먼저 점 보러 갑니다. 맞는 궁합인가, 맞지 않는 궁합인가. 시험 치기 전에,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청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 본 사람들의 90%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어떻게 불려주실까? 올해는 운세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대학교에 들어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 전쟁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우리로 끊임없이 조심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저 사람 만나라,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종교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회개케 하시고 고쳐가시며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를 원하신 게 아니라 관계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종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치팅했을 때, 넘어졌을 때 심판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쳐 쓰셨어요. 설득하셨어요. 될 때까지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넘어져도, 피곤해도, 쓰러져도, 불안해도, 죄를 져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가장 핵심으로 외우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니. 테텔레슬라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한 것으로 그냥 끝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혼자 빠이빠이 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관계, 사역을, 복음을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관계적으로, 부활도 관계적으로, 승천도 관계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관계적으로, 재림하실 주님도 관계적으로.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합니까? 공포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다가 밖에 나가면 또 불안해요. 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줍니다. 근데 이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르고 그냥 부모 따라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독립하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 의문이 듭니다. 확신이 없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만 있으면요, 어디에 떨어져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대상으로 나아간 사람은 그 종교적인 공동체나 분위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제가 이세 목회를 오랫동안 25년 거의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거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요,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반드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왔다. I miss him. 종교적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니까 더 편해요. 관계를 떠나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종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관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건데. 전도도요, 사랑하는 사람, 이 기쁜 굿뉴스를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아니 지난 과거 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관계적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메인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Jesus came to establish new temple. 2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종교는요, 성전이 따로 있어요. Where is your temple? 템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획기적입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종교마다 제사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 제사장 구분이 있어요. 왕이 제사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요,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남용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구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제사장은 다스릴 수 없었고 왕은 제사를 할 수 없었어요. 또한 어떤 왕이나 제사장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았고 그들도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통치자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디렉트하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자꾸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이게 성전 아니에요. 자꾸 왜 차프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전으로 여기니까 자꾸 구분 짓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성전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전 안에서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밖에서는 욕해도 됩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을 지었어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등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뜰을 율법의 뜰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모든 차별과 구분을 깨고 우리의 노력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종교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사람을 나눕니다. 행위로 나누고요. 신분으로 나누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나누고요. 세상에서 똑똑한 자, 공부하지 못한 자 나누고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누고요.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종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8절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에 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8절에 결론 내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안에 속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존재감이 낮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통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DM 할 수 있는 관계예요. DM이 뭔지 알아요? Direct Message. 직통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합동교단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교회에서 부흥회 있을 때 이제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면 목사 안수식, 뭐 장로 임지씨 이렇게 오면 뭐 목사님들마다 막 오셔가지고 막 바뀌는 거.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여기가 거룩해서 그래요. 거룩해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신발 신고 오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또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슬리퍼 신고 올라왔다고 그러고.
물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인셋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은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님이셨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부활절 때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춤을 췄어요. 그것도 뭐 그냥 세상 춤춘 것도 아니고 바리 월십을 했거든요. 장로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위에 강대상에서 춤을 추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 손주가 위에서 같이 췄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 밑에서 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좀 덜 거룩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만든 세상적인 그러한 구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으나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호흡 있는 그 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Establishing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이 언약은 획기적인 radical covenant, new covenant예요. better covenant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covenant는 무엇이었냐?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들춰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커버넌트는 컨트랙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랙트는 무엇입니까? 계약이에요.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커버넌트와 컨트랙트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우선 컨트랙트는 조건부입니다. 컨디셔널이에요. 한쪽에서 조건을 어기면 폐기됩니다. 취소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컨트랙트를 맺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넘어져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신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Even though you are unfaithful, even though you fail, I will be faithful to you. 이것이 커버넌트입니다. 그러니 파격적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에서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뭐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커버넌트 백성입니다. 두 번째, 계약은 임시적이에요. 템포럴이에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piry date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들이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도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서야 그렇게 하죠.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죽을 때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죽어서도 안 끝나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언약을 기초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낡은 언약은 뭡니까? 잘못된 거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잘못된 거 계속 핀포인트한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낡은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 그 자동차 스크래치 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 설교의 메인 포인트는 기억은 못 하셔도 그거는 기억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낡은 언약은 뭐냐면 그 견적 얼마 나왔어? 용돈에서 깎게? 그게 낡은 언약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언약의 아버지는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안아주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낡은 언약에 있었던 형은 아버지 재산 그 반 날린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아요. 왜? 그 아버지가 탕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그것을 꼬치꼬치 묻는 것이 아니라 덮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의 백성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적인 백성으로 만들어 보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버넌터 피플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커버넌트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커버넌트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용서 가운데에서 부부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커버넌트 공동체예요. 우리 EM에서 지금 4주 동안 멘탈 헬스 세미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정신과 의사 하면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딱 세미나를 하는데 본인이 오래전에 트라우마 경험했던 것을 세미나 할 때 그냥 팍 먼저 쉐어를 해버렸어요. 그거를 쉐어하는 순간 모든 세미나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되어야 돼. 언약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죄를 얘기하면, 내가 어려운 문제 그것들을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들이 거기 안에서 그냥 확인 사살을 시켜버려요. 불편하지 않았던 관계가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불편해져요. 연락이 끊겨버려요. 목장에서 그 불편한 것들을 고백을 하면 썰렁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죠. 들키지 말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약적인 백성, 언약적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잘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들을 함께 보듬어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언약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 영어예배에서 우리 창수 목사님께서 오늘 그 가스퍼 콜리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목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어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식이 6명이나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이번에 결단을 한 거죠.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왜? 나의 양들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저희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같이 있었어요. 옥에 가면 옥에서 돌을 맞으면 돌을 맞는 대로, 네로에게 붙잡혀서 사자의 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대로. 왜? 언약적인 공동체,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 직분자들은요, 그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relationship.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새로운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세 번째,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핵심을 놓친 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뛰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핵심을 놓치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목장이 매주 모이는데 핵심을 놓치고 모일 수가 있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핵심을 놓치면서 양육할 수 있고, 목회자도 핵심을 놓치고 목회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헛된 경주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핵심을 붙잡으면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혹시 주님과의 관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모, 이 핵심을 놓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틀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거나 설명하고 그거밖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메인 포인트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해내며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옛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잘 지적했지만 용서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조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핵심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